기도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브람스테트의 기적 소개합니다. 어느 날 파리 순복음교회의 하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강귀희 권사님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우리 교회 강 권사는 배짱이 얼마나 두둑한지 글쎄 우리 교회 전세금 2억을 혼자서 떡하니 해결해버리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그날 저녁부터 남편은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그 강 권사님을 우리 교회 건축에도 한 번만 빌려주세요. 그 기도는 2년간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리는 선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우리는 한국에 오면 짐을 풀기도 전에 오살리 금식 기도원부터 간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굴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날도 기도원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파리 순복음교회 하목사님을 또 우연히 만났다. 어이, 이 목사, 나 오늘 신방 가는데 같이 가겠어? 신방 갈 곳이란 바로 지난 2년 동안 남편이 그토록 기도하며 기다렸던 강 권사님 댁이란다. 파리에 있는 강 권사님이 한국으로 잠깐 나왔다니 주님이 주신 참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흔쾌히 동행했다. 강 권사님은 1959년 미스코리아 1호 진 출신이라 하더니 과연 듣던 대로 미인이었다.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남편이 안수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강 권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기도 후 강 권사님이 말했다. 이제부터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야겠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불일 듯 일어나니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봐요. 그 후 강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건축 헌금으로 48만 달러 5억을 드렸다. 남편이 2년 동안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된 것이다. 강 권사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금을 헌금으로 드리고 난 후 큰 축복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다. 한국의 경부선을 고속 전철화한다는 계획이 확정되어 그 공사를 따내기 위해 프랑스, 독일, 일본 세 나라가 경쟁하게 되었다. 강 권사님은 프랑스 측 협상 창구로 한국과 교섭을 맡았고 우리에게 프랑스 떼제베가 결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우리는 모든 성도가 그 문제를 놓고 작정 기도를 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었다. 강 권사님이 백마를 타고 프랑스 대통령이 있는 엘리제 궁으로 함께 들어가더란다. 그 사이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바뀌었고 그로 인해 고속철도 사업자 선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독일 수상과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독일 고속전철 2체를 소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독일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확산되고 전세가 역전되어 강 권사님 측이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자칫하면 독일 2체로 고속철도 사업자가 결정될 것 같았다. 하지만 강 권사님과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강 권사님이 아주 허탈한 목소리로 전화했다. 목사님, 다 끝나버렸어요. 신문 보셨죠? 독일로 결정될 확률이 99%나 된대요. 이제 모두 끝난 일이니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헛수고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이 말했다. 아닙니다, 권사님. 분명히 프랑스가 고속철도 사업자로 선정될 테니 두고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단 1%의 가능성으로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분명히 권사님 측이 승리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계속 구하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합심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강 권사님은 그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려니 생각했다. 일주일 후 강 권사님이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외쳤다. 목사님, 떼제베가 이겼어요. 떼제베가 이겼다고요. 고속철도 사업자가 프랑스로 결정되는 순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전화하는 거라며 감격스런 승전보를 전해왔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한 분이셨다. 독일 브레머하펜 항구에 한국 선원이 탄 배가 입항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 부부는 만사를 제쳐놓고 불이 나게 항구로 달려나간다. 그날 입항한 아자리아호는 한국 선원이 30명 정도 타고 있는데 독일의 석탄을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으로 운반하는 배였다. 한번 출항하면 두세 달은 좋게 걸렸다. 오랜 항해로 선원들은 많이 지치고 무엇보다 정에 굶주려 있어 그들에게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받아 마음속 깊이 새겼다. 어느새 그들은 몇 달에 한 번씩 독일로 돌아오면 교회 나오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여겼다.
특히 조영구 선장은 교회 일에 언제나 열심이었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감동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짓느라 한창 분주하고 바쁠 때도 조 선장은 육지에서의 그 귀한 휴가 기간을 줄곧 성전 건축 현장에서 보냈다. 코수염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 털을 닦고 기둥을 세우고 온갖 험한 일을 선원들까지 함께 와서 도맡아 해주어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아자리아호가 급히 출항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우리 부부는 배에 올라 선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순조로운 항해와 그들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내려왔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다시 급하게 배에 올라가더니 갑판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다.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니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기도를 시키시는데 아마 앞으로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을 대비시키시는 건지도 몰라 했다. 아자리아호는 워낙 낡은 선박이라 가까운 노르웨이만 다녀오면 그리스의 고물로 팔리게 될 예정이었다. 선원들은 한껏 가슴이 부풀어 있었다. 이번 항해만 끝나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기다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에 들떠서 선물도 정성껏 준비하며 가족들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노르웨이의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이다. 바람 한 점 없는 항해를 하기엔 더없이 맑고 쾌청한 날씨에 목적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서 이유도 없이 배가 가라앉다니 도무지 영문을 모를 일이었다. 다행히 구조 헬리콥터가 신속히 출동해 선원들은 무사히 구출되었고 가족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던 선장과 선원들은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우리는 다들 아자리아호가 느닷없이 가라앉은 이유를 의아해 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깊은 뜻이 숨어 있었다. 그리스의 고물로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던 배가 그 사고로 인해 엄청난 보험금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일로 조영구 선장은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말았다.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은 후 선원들 중에 유일하게 불교를 믿는다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거부했던 조리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봐요. 저도 하나님을 믿겠어요. 이제부터 저도 교회에 열심히 나갈 겁니다. 목사님,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사야 43장 1절 2절. 우리 교회 지하에는 200평 규모의 큰 식당이 있다. 300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고 벽면에는 동양식 무늬를 넣어 누가 봐도 독특하고 훌륭한 인테리어라고 감탄한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였던 그 식당이 물에 잠기고 말았다.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물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가구랑 양탄자가 모두 젖어 못쓰게 됐다. 건축물 보험에 들어있던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수리비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자 대답은 황당했다. 외부에서 들어온 물에 의한 손해라 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몇 개월 후 밖에 설치되어 있던 자동 펌프가 고장나서 식당이 또 물바다가 됐다.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요구했더니 이번에는 전기 고장으로 일어난 일이라 배상해줄 수가 없단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로즈마리라는 독일 여성 변호사도 말했다. 목사님, 이런 경우에는 보험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탈 수 없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남편의 생각은 달랐다. 이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려고 드는 게 보험 아닌가? 그런데 정작 큰일을 당했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보험에 들겠냐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식당을 예전처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수리비로 10만 마르크 5천만 원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6개월, 기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계속됐다. 독일 보험회사가 이런 경우 보상을 해줬던 전례가 전혀 없다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승산 없는 싸움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어 나는 보다 못해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제발 그런 미련한 기도 좀 그만해요. 변호사 로즈마리도 그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미련한 기도라고 잘라 말했다. 그래도 남편의 고집은 막무가내였다. 그 일이 있은 후 7개월째 물난리가 또 일어났다. 보일러실 수도꼭지가 열려있어 물이 3일 동안 계속 흘러넘친 것이다. 이건 기계 고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실수였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연락도 할 수 없었다. 너무나 기가 막혀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번쩍 뜨이는 게 있었다. 수도관 연결 부위에 아주 미세한 구멍이 하나 뚫려 있고
그 구멍을 통해 물이 새고 있었다. 물론 아주 작은 구멍이라 그곳을 통해 3일 동안 물이 아무리 많이 새어나와도 한 양동이도 안 되는 양일 것이다. 하지만 그걸 보는 순간 사진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사진을 보험회사에 보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그동안 그토록 까다롭게 굴던 보험회사가 어떻게 그 조그만 구멍에서 물이 흘러 그 넓은 지하 식당을 다 채울 수 있냐며 토를 달 법도 하건만 그 사진 한 장으로 아무 말 없이 간단히 보험 처리를 해준 것이다. 우리는 10만 마르크 5천만 원을 보상받게 됐다. 1년 전부터 남편이 기도해온 액수 그대로였다. 그 후부터 나는 남편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놓고 기도하자고 해도 그것을 절대 미련한 기도라고 하지 않는다.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우리 부부는 하이델베르크 순복음교회에 부임했다. 사택도 없고 교회는 문제가 많아 주일 예배를 드린 후 우리 부부는 갈 곳이 없어 비를 맞으며 교회 밖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빨간 승용차가 나타나더니 우리 앞에 와서 서는 것이다. 김정순 자매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 부임한 전도사 부부를 집에 모셔다가 잘 대접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달려왔단다. 그 자매는 아이가 없어 남편과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집이 무척 크고 좋았다. 우리 애송이 전도사 부부를 어찌나 극진히 대접하는지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다.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콜라가 시원하다고 하면 그 다음날 냉장고에 콜라가 가득하고 빵이 맛있다고 하면 금방 샌드위치를 만들어 갖다 주었다. 금요 철야 예배 때 남편이 자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포동포동한 남자아이가 선명하게 떠오르더니 기도하는 내내 아기의 환상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남편은 선포했다. 자매님, 지금처럼 열심히 주를 위해 사시면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그러나 자매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목사님, 저는 아이를 못 낳아요. 병원에서 임신할 수 없다는 불능 진단을 받았어요. 아이 낳는 건 포기했고요. 그냥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며 살기로 했어요. 그러나 몇 달 후 그녀가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도사님, 저 임신이래요. 제가 아기를 가졌대요.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인이 얼마나 기뻤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남편이 미국인인데 그 아이는 1983년에 뉴 퍼스트 보이로 태어났다. 미국에서는 그해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에게 엄청난 상금과 선물을 주는 풍습이 있다. 자매는 신문에 난 아이의 사진과 상금의 일부와 여기저기서 받은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왔다.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시다. 당신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화끈하게 주시니 말이다. 우리 교회에 이은하 자매가 새로 등록했다. 처음부터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이었다. 그 부부는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이 그렇듯 월세로 집을 얻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겨울에 스팀이 따뜻하게 들어오지 않자 집주인 독일 할아버지와 옥신각신 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이사를 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집주인이 손해배상 청구서를 보냈다. 자매가 새들어 사는 동안 창문을 잘 열지 않아 곰팡이가 피었다며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자매는 우리에게 재판에 나가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다.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문을 열어놓지 않고 음식물을 끓여 곰팡이가 핀 것은 사실이나 그 건물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판관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후 증언대에 담대히 섰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미모의 독일 여자였다. 하나님 앞에 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맹세하는 증인 선서를 하고 난 후 내가 증언을 하기에 앞서 잠깐 할 말이 있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다. 여자인 내가 봐도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판사인 것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했더니 여판사도 이렇게 말했다. 나도 당신같이 젊은 여자가 목사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서로 호의적인 인상을 갖게 되자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풀려나갔다. 변호사의 기본적인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고 난 뒤 나는 다시 질문이 있다고 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린 시절 한국에서 당신의 나라 독일이 무척이나 검소하고 정직한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또 독일인들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아이도 없는 부부가 고작 6개월 동안 살면서 12,000마르크, 700만 원의 손해를 입힐 정도로 집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자 판사가 갑자기 책상을 쾅 치며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고소인 독일 할아버지와 변호사를 향해 오늘 당신들 때문에 내가 독일인이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말하면서
이은하 자매의 승소를 알리는 판결봉을 탕탕탕 두드리고는 몹시 화가 난 채 퇴장해버렸다. 우리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자매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도 와,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탄사를 연발했고 주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흥분해서 모두 난리였다. 나는 그 자리를 피해 살며시 밖으로 빠져나와 조용히 집으로 가려는데 법복을 벗은 그 판사와 마주치게 됐다. 판사가 내 손을 꼭 잡더니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라며 사죄의 말을 또 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깍듯한 그녀의 태도에 나도 감동을 받아 내가 오히려 고맙지요 답례의 말을 하고 기분 좋게 헤어졌다. 그렇게 하여 나는 난생 처음으로 선 독일 법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멋지게 승소했다. 하나님의 지혜는 능히 세상을 이긴다는 귀중한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29살의 독일 여자 마리오는 두 눈가는 시커멓게 푹 패여있고 까칠한 피부와 바싹 마른 입술, 초점 잃은 멍한 눈빛까지 몹시 초췌해 보였다. 아리따운 얼굴은 빛을 잃었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 겁에 질려 불안해했고 지난 9년 동안 정신병원을 수없이 들락거렸고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남편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수많은 병고침에 관한 기적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악령에게 눌려있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귀신을 내쫓기 위해 기도를 시작하니 독일 귀신은 우리가 하는 한국말을 모두 알아들었다. 내가 한국말로 네 이름이 뭐냐, 언제 그녀에게 들어갔느냐 하고 물으면 귀신은 다 알아듣고 독일말로 대답했다. 무려 5시간이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룬 끝에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뒀다. 마침내 그 여인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그녀를 9년 동안 끈질기게 괴롭혀온 귀신들이 모두 쫓겨나갔다. 독일 귀신이든 한국 귀신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쫓겨나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다. 전쟁에서 이미 이겼으므로 우리는 날마다 치르는 자잘한 영적 전투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당당하게 악령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이다. 독일에는 마리온처럼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유난히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고 정신병원마다 환자들이 끊이질 않는다. 햇볕이 나는 화창한 날이 며칠 되지 않고 1년 내내 날씨가 흐리고 음산한 탓도 있겠지만 내 생각으론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죄 없는 유대인을 너무나 많이 학살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처럼 어둠의 영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참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 17절. 어느 주일 설교를 끝낸 남편이 대뜸 성도들에게 앞으로 성전 건축 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사례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했다. 너무나 기가 막힌 폭탄 선언이었다. 나는 그만 시험에 들고 말았다. 아니, 아내인 내게 한마디 의논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례비를 받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야? 성도들이 쌀과 반찬은 가져다 준다 해도 화장지는 어떻게 사란 말이야? 하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아니 그럼 화장지는 누가 사다 줘요? 꽥 소리를 지르고 사흘 동안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씩씩거리며 기도했다. 하나님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사례비를 안 받으면 어떻게 삽니까? 억울하고 속상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왔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굶겼느냐?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나의 종이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말이 많냐? 내가 화장지를 걱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그 다음날 한 집사님이 미니버스에 화장지를 한 차 가득 싣고 오는 게 아닌가. 미국 PX에서 화장지 세일을 하기에 두고 쓰라고 사왔단다. 나는 너무 놀라 딱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우리는 교회 건축이 끝날 때까지 그 화장지를 잘 썼다.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이다. 미국 선교사 허드슨은 이렇게 말했다.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기도가 끊어진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도둑맞게 될 것이다. 하이슬루프 박사는 영국 의학협회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내가 지금까지 발견해온 많은 치료법 중 제일 효과가 좋았던 것은 기도입니다. 습관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우울증, 신경과민, 노이로제 등이 조절됩니다. 나 자신도 마음의 고통을 기도로 치료했습니다. 마음의 근심, 스트레스에서 생긴 모든 질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법은 기도입니다.